창세기 40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히려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었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또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죠. 흔히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을 잘 하기도 하지만 또 요셉이 꿈을 꾸기도 하였죠. 요셉이 형제들이 그를 찾으러 요셉이 그 형제들을 찾으러 왔을 때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을 보고 그 형제들이 야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 아버지 집에서 자랄 때에 꿈을 꿉니다. 자기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또 자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였다라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자기 별을 향하여서 절을 하였다라는 그런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죠. 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각 분야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의학적으로는 꿈은 이 호르몬과 뇌 활동의 결과물이고 건강 상태에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면에 네 종류가 있다. 그래서 그 가운데 REM 수면, 렘 수면 단계에서 이제 눈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뇌가 잠은 들었지만 뇌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상황 가운데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의학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심리학에서는 꿈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죄책감, 또 분노, 또 공포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져 있다가 그런 것들이 꿈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점성학에서는 꿈을 예언적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의학에서는 이 꿈을 꾸는 것이 정신이 안정되지 않아서 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귀가 빠지면 꿈을 많이 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꿈 많이 꾸시면은 좀 깊이 좀 보실 수 있기를 건강 상태 한번 찾아보시고, 또 내가 또 어떤 힘든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돌이켜 보시고, 뭐 그래 한번 보십시오. 근데 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이제 성경 말씀에 특별히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이제 꿈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꿈을 미래를 알려주는 수단으로 이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한 것처럼 바로 왕의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떡 굽는 관원장이 꾸었던 꿈이 그랬던 것이죠. 또 나중에 이제 바로 왕이 꾸는 꿈이 그렇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런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또 하시고자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쯤에 그 요셉의 아버지 그 요셉, 오늘 창세기 40장의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미리 꿈으로 알려주시죠. 그래서 마리아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했을 때 꿈을 통해서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으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이제 헤롯 왕이 죽었으니 다시금 돌아와라 이런 것들을 다 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그 동방 박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셔서 그 헤로다기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런 모든 상황들은 이제 성경이 없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없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전히 이제 감옥 속에 있는 요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9장 마지막 절이죠. 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지난 금요일에 이제 39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형통이라는 것. 여기서 말씀한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 되고 우리가 좀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요셉이 감옥 속에서 형통하게 되어져요. 감옥 속에서 형통하게 되어져 봐야 이게 얼마나 형통하냐고요. 감옥에서 나와야 형통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 한 몸도 지금 간수하기 힘듭니다. 감옥 속에서 자기 몸도 지금 추스리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간수가 그 모든 재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복이 터진 거죠. 근데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힘든데 이 다른 죄수들까지 돌아보고 간수의 일까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해 보면은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어떤 바로에게 잘못을 했는지, 어떤 음식을 잘못 드렸는지 그들이 이제 바로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이게 대단히 왕의 신임을 얻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다루는, 왕이 먹는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얻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대접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인이라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는 것과 뭐 높은 고위 관직자가 감옥 가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이 감옥 가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이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갇히니까 4절의 말씀에 보면 친위대장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그들은 섬김을 받는 입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섬기는 것을 요셉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자기도 감옥에 갇혔고 힘든 상황에서 시위대장의 일까지 다, 간수의 일까지 다 해야 되죠.
거기에 이제 떡 굽는 관원장, 이 빵군 떡,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뒷 수발을 다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지금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한날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꿈 해석을 해주죠.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앞으로 이제 3일이 있으면 바로가 당신을 복직시킬 것이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당신이 이제 3일 후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가거든 좀 나를 좀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알려 주십시오. 이곳에서 이 감옥에서 좀 나를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난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고요. 난 거기서 끌려왔고요. 내가 여기 올 잘못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난 좀 억울하게 왔습니다. 라는 것들을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들어올 때 화장실 들어올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이제 나가서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들 또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감옥에 있다가 지금 죽을 위기 속에 어떻게든 빠져나왔으니 어떻게든 이제 왕에게 또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잊혀진 거죠. 요셉을 잊어버린 거죠. 근데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라는 것이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했던 어떤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상처가 될 수 있겠죠. 제 반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누군가에게 잊혀진 것이 아니라 제가 누군가를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마음이 좀 그랬던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제 모교회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그 모교회 목사님이 소천을 하시고 그 목사님 이제 환송 예배 때 축가가 아니라 특송을 좀 특송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이제 갔습니다. 물론 뭐 특송 부탁을 받지 않았어도 당연히 가야 되는 자리였죠. 그리고 이제 특송을 부르고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오셔서 야 규호야 너 참 잘 컸다. 너 나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딱 봤는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도저히 그 얼굴을 딱 봤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얼굴을 기억하고 다 이렇게 이름을 다 기억하는데 그때는 그분이 도저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분이 이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나 누구야? 나 기억 못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이름을 말씀을 하시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너무 막 이렇게 해서 좀 멋쩍게 그러면서 어설프게 그냥 인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집에 오는 길에 생각이 난 거죠. 그분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그 교회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6학년 때 저를 가르쳤던 그 담당 선생님이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5학년, 6학년 그 어간에 이렇게 한 1년 넘게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 친구들이 워낙에 말씀을 많이 부려가지고 어쨌든 되게 막 속삭이면서 근데도 또 즐겁게 막 이렇게 했던 그러면서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 선생님이 결혼하실 때 그 종로까지 다 가가지고 결혼 축하까지 했던 그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잘 따랐고 굉장히 우리를 이뻐해 주셨던 사랑해 주셨던 그 선생님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가 살았다라는 것이고 얼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참 많이 그 사랑을 받았는데 잊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했던 어떤 사람들, 내가 사랑을 주었던 어떤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라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플 텐데, 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가르쳤던 누군가가, 제가 정말 힘을 썼고 제가 정말 사랑을 베풀고 말씀을 가르쳤던 누군가가 저를 잊어버렸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좀 마음이 좀 슬프지 않겠습니까? 좀 아프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바로에게 자기를 기억하고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히브리에서 잡혀왔다고 하는데요. 그 감옥에 지금 억울하게 잡혀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요셉이 좀 그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래 바쁠 일이 있겠지, 여러 가지 막 이해됐는데 그렇게 까맣게 잊혀진 채 무려 그 뒤에 41장의 말씀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라는 말씀이 있죠. 41장 1절에. 그러니까 2년 동안 지금 이 요셉은요 까맣게 잊혀진 채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한다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바로에게 얘기해서 그 요셉이 감옥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가 그리던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형통했다라는 말이 지금 요셉이 계속 감옥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잊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요셉을 지금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말씀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근데 430년 동안 한 세대를 40년으로 본다면 10세대가 지나는 그 시대 동안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잊혀진 것처럼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 잊혀집니다. 어쩌면 보디발에게도, 자기를 그렇게 신임했던 보디발에게도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자기를 사랑했던 그 아버지, 자기의 모든 형제들에게 자기가 지금 잊혀져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 참 힘든 어려운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잊혀져 간다라는 것에 있어서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뒤에 말씀에 보면은 끝까지, 어쨌든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요셉은 끝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모든 처한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잊혀질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마음에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것보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 많이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들려 죽으시고 그 고난받으신 모든 것들을 참으로 많이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가면서 다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특별히 고난주간 속에서 다시 한번 좀 예수님의 그 순환과 그 죽으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149장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